마지막 명장면,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해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 덕수는 아버지와 어린 막내 막순이를 헤어져 보내면서 아버지가 부탁을 하죠. 내 동생 꼭 찾고 또 네가 장남이니까 가족들 잘 보살피라고 그런 부탁을 받고 또 평생을 희생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아버지 잘했지, 이렇게 아버지가 인정해주면서 끝납니다. 마치 주인공 덕수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심의 축복, 여겨주심의 축복인데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마음속으로 그러하다라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셨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거지. 오늘 영화 속의 주인공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을 때에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또 인정하면서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3절에서 8절 6절밖에 안 되잖아요. 6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또 복이라는 단어는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심,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심의 축복이 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겨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그렇다고 여겨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의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겨주심의 축복인데 의롭게 되는 거, 의롭다고 여겨지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읽은 6, 7, 8절에 나오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그랬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 중에 큰 복이 뭐예요?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복이에요. 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6절인데 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네가 미련한 놈이라고 사람한테 그렇게
욕하거나 하대하면은 그것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것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지옥 가기는 너무 쉽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건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 지옥 가기는 너무 쉬운데 이걸 또 다 갚아야 거기서 나오니까 천국 가기는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누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쉽게 각오를 하겠어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고 나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인간이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깨끗해져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못 살고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근데 그 전에 라가가 바로 바보라는 바보. 누구한테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그랬고 또 미련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냐요. 그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게 나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짓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혼자서 스스로 의로워지는 걸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너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쉽게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고 그 피가 또 영원한 속죄피잖아요. 내 옛날 죄도 씻었고 지금 죄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도 그 영원한 피로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엄마가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오면서 그 앞에 가게에다가 한 100만 원 맡겨놓은 거예요. 애가 사 먹어봤자 뭐 하루에 5천 원, 만 원이겠죠. 근데 혹시 더 사 먹을 수도 있으니까 100만 원도 주고 그다음에 카드도 주면서 우리 애가 혹시 한 달 동안 나 없을 때 여기 와서 뭐 먹을 때 이걸로 다 계산하세요. 100만 원을 다 쓰고 나면 이 카드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미 값을 다 치른 거예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것까지도 다 주님이 영원한 속죄피로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음부에 갔다가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원래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돼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겨주심의 축복은 뭐예요? 내가 그걸 못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이고 완전한 해결법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대단해요.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하고 틈을 찾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이 구원의 방법은 절대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대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죠. 잘 읽어보세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도 깨끗게 하시고 혹시 또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그 값을 치러 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 때문에 너 그래 의롭다고 내가 여긴다.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뭐가 좋아요?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컷 회개 기도해서 지금 이 시간 다 깨끗함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서 나가다가 잠깐 나쁜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던 차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아직 회개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깝게도 그 죄 한두 개, 그 간단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지. 그리고 그 해결은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에 있는 죄까지도 다 해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여기심의 축복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이런 큰 은혜, 이 여기심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기심의 축복을 받으려면 크고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직분을 받아 일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일한 것이 없이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봤자 되지도 않고 일한 것도 없어. 그냥 믿기만 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일까지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죠. 자, 여기서 보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보수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적당한 대가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는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는 걸 믿으면 나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지. 이게 또 여겨주심의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우리 주님이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하는 자,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는 어떻게 해요? 보수를 준다. 쉽게 말해서 적당한 대가를 갚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직분을 맡겨주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충성되이 여긴다는 것은 완벽한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하지만 그냥 충성스럽게 봐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충성이 어떤 뜻이냐?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바로 충성이에요. 군대 가면 대부분 다 충성 그러잖아요. 근데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럼 충성이 없나요? 사람들이 충성의 마음이 있잖아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임을 믿고 진정으로 일하는, 그게 바로 충성인 거지. 제가 부목사일 때는요, 병원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큰 교회는 또 성도가 많기 때문에 가족의 대소사가 많죠. 경조사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환자들이 있으면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래서 뭐 교회 성도가 1000명이다 그러면 한 몇십 명 정도는 그 가족 지인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병원 신방 갈 때 잊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제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몇 달 못 산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가서 생명을 증거하고 와라. 그러면 또 제가 생명 설교,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걸 열심히 설교해요. 그러면 환자들도 가족들도 열심히 듣고 아멘 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나중에 또 이제 신방 가보면은 목사님이 다녀가시고 며칠은 좋았대. 며칠은 좋았는데 그 후에 또 나빠졌다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져요? 의사들이 이 통계적인 것만 얘기하잖아. 통계적인 것만 얘기하고 확률을 얘기해요. 의사들은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건 이렇게 됐고. 왜? 앞일을 모르니까 통계와 확률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앞일을 아시니까 믿음을 주시고 생명에 대해 설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믿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환자들이 믿음이 있는 동안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기도해준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임종하신다고. 근데 거기서도 주님은 생명 설교를 하고. 그래서 저는 또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가족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죠. 왜냐하면 이제 임종하실 건데 뭐 자꾸 살아나는 거 얘기하니까 아유 그런가 보다 목사님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그때 어떻게 괜찮아지고 1년을 더 넘게 사셨어요. 그 1년 동안 수술도 2번 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제가 살린 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안 믿었어도 환자는 믿었던 거예요. 환자가 믿으니까 1년을 넘게 수술 2번이나 하면서 살아있었죠. 그 90이 넘은 할아버지였는데 원래 90 넘으면 수술도 잘 안 해줘요. 수술하다가 돌아가시고 기력이 있어야 수술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저에게 목독해 하시고 체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의사 말보다는 저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의사의 말을 더 믿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환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래요. 목사님이 와서 막 믿음을 주고 막 살아난다 믿어라 막 이럴 때는 아멘 그랬는데 의사가 와서 진짜 얘기하면은 의사 말이니까 의학 전문가니까 그 말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의사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좌절에 빠지면 믿음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자, 암 환자 중에 의사에게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나았다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어디 물 좋고 또 공기 맑은 데 들어가서 막 자연에서 나오는 식물 먹고 운동하고 막 이래서 식이요법해서 나았다는 사람이 많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의사는 여태까지의 의학적 통계, 의학적 확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실제로.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거는 내 문제잖아. 내가 나았다가 결국은 죽겠죠.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주님이 뭘 물어봐세요?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너는 믿느냐? 주님이 믿음을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받으신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충성되게 일해야 돼요. 아까 충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하나님, 의사가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확률이 어떻고 통계가 어떻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성되이 여기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믿고 그러는구나. 나는 진정으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걸 아쉬워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진정으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충성되이 여겨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해주시죠. 내가 충성이 완벽한 충성이어서 주님이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완벽히 수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면 목사, 선교사면 선교사, 집사면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진짜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수행했다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데도,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도 주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줘요. 그리고 이제 또 직분도 맡겨줘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기심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여기심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거 굵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겨주심의 축복 가운데 귀히 여기심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도 여겨주시고 또 충성되이 여겨 직분도 맡겨주시는데 그 중에 귀히 여겨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왜 이 귀히 여기심의 축복이 크냐? 여겨주심의 축복 가운데 최고는요, 제일 높은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칭찬을 듣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한다는 찬송도 복음성가도 많고 또 주와 같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에서도 그것을 최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보다 더 귀하고 더 높은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아요. 예수님도 나를 귀히 여기십니다. 자, 이 귀히 여겨주심의 축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히 여겨주심의 축복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 최고라는 거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어서 처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을 받아서 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또 행한 대로 받는 축복도 있고,
여겨주심의 최고의 축복, 마지막 축복은 뭐예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귀히 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기다리고 믿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귀히 여겨주심을 받고, 그 귀히 여겨주심을 받으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예수를 섬기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죠. 예수님을 닮을수록, 예수님과 하나가 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다운 부부, 더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해 살 수 있죠. 그래서 귀히 여겨주심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고 또 섬기며 따라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아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거든요. 깨어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이고 응답이 된다는 뜻이. 그럼 이 여기심의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여기심의 축복의 최고 복, 신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